오늘은 출애굽기 22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손해배상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을 보호해 주시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의 이웃한테 줍니다. 맡기는 겁니다. 여기서는 돈이나 물품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실버가 은입니다. 은이나 굿즈는 이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은이나 물건을 맡겼습니다. 왜 맡겼습니까? 보관을 위해서 맡겼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금고 있지 않습니까? 금고를 사다가 그거 이제 금고에다가 넣어놓고 어디 여행을 가거나 딴 데 타지를 가거나 놀러를 갈 때 금고에 넣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금고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천장에 놓거나 땅을 파고 넣거나. 근데 그게 아니면은 오늘처럼 은이나 그 물건들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이웃집에 맡깁니다. 이웃은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설령 그 이웃한테 맡겨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웃한테 이제 해결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한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맡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 이웃의 집에서 도적을 맞았습니다. 여기서는 봉적, 한국말로 봉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이웃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이 만약에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도둑이 갑절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2배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 지금도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어디를 갈 때 이웃한테 은이나 물건이나 이런 걸 맡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이웃집에 희한하게 이제 도둑이 들어가지고 이제 훔쳐갔는데 또 다행히도 그 도둑이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둑은 갑절 2배를 갚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맡기고 갔는데 그 이웃집에서 100만 원이 도둑을 맞았는데 도둑이 잡혔다. 그럼 그 도둑은 200만 원을 갚아줘야 됩니다. 소를 맡기고 갔는데 소를 훔쳐갔다가 잡혔다. 그럼 소 2마리 받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이웃한테 맡겼는데 도둑이 잡혔다. 그럼 그 도둑이 2배를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웃 사람이 갚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오늘 얘기는 여긴데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게 또 나옵니다. 만약에 이 도둑이 안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 안 잡히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럼 그 이웃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웃이 물어줘야 되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웃한테 맡기고 갔을 때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2배로 갚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 재산을 보호해 주십니다. 손해배상 정확히 하십니다. 2배를 갚아야 됩니다. 도둑질 하겠습니까? 도둑질 하면 걸리면 2배를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래서 돈 벌고 말지 괜히 도둑질하다 잡히면은 내 집안이 거덜난다.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은 그 도둑이 잡혔기 때문에 그 이웃은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도둑이 안 잡혔을 때 이웃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그건 이제 내일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한테 원하시는 게 있다. 그래서 의로운 일과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하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한다. 그런데 창세기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려고 갈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한테 내가 하려는 일 숨기겠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이유가 나옵니다. 그를 택하였나니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네가 너의 아이들과 너의 가정, 너의 자손들 있지 않냐? 여호와의 길을 따르게 해라. 무엇을 함으로써? 공과 의를 행함으로써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데, 아브라함 너만 하나님 경외하고 너만 의를 행하고 공을 행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너를 택한 게 아니다. 너 자식 있지 않냐? 네 자식, 네 집안 다 가르쳐가지고 명령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도를 지켜서 의와 공을 행하게 살게 해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아브라함, 너 하나님 경외하지? 하나님의 의와 공 행하지? 근데 너만이 아니다. 네 집안, 네 자손들 있지 않냐? 믿음의 가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너만 믿음 지키다가 끝나면 그게 뭐냐는 겁니다. 너, 네 자식들, 네 가문, 네 집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과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과 의 행하기도 원하시지만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나만 잘하고 가면 천국 가면 뭐 하겠습니까? 내 자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과 의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두면은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빛의 사람, 향기를 바라는 사람, 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늑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가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고 그 양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제 전도하러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보내는데, 너희를 그 양 우리에서 바깥으로 보낼 때 그 바깥에 누가 있습니까? 늑대가 있습니다. 늑대는 누구로 의미하느냐?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배척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은 왜 양을 보내가지고 전도를 하냐?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세상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그럼 잃어버린 양은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겁니다. 전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면 예수님의 목자, 예수님의 우리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천국에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데, 지금 바깥에는 잃어버린 양만 있는 게 아니고 늑대, 이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음 전하러 간 우리가 누구같이 보인다는 겁니까? 양이라는 겁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다. 그러면 그냥 양이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늑대가 물어뜯지 않겠습니까? 늑대가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합니까? 뱀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뱀이 강교하지만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간단하게 보이스피싱 합니다. 대출이자 줄여주겠다. 아니면 통장이 이용됐다. 불법적으로 이용됐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꼬드기지 않습니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늑대입니다.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걸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그런 뱀같이 지혜로운데 또 뭐가 있어야 되냐?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순결이 뭡니까? 깨끗하고
하얗고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머리 이제 지혜롭지? 이제 보이스피싱에 안 빠지지? 생각하지? 그런데 또 순결해야 된다. 깨끗하라는 것입니다. 너 머리 잘 돌아간다고 해서 네가 도리어 보이스피싱을 하거나 남의 돈을 빼먹거나 남한테 피해를 입히면 안 되지 않겠냐? 너는 또한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늑대들이 세상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 회당,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이 사람들이 마치 교회 안에 있지만, 회당 안에 있지만 늑대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는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또한 천국문에 들어가려는 사람을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는도다. 지들도 안 들어갑니다. 천국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 들어가려고 온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이런 행위를 교회, 회당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 이런 자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또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진정한 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목사다, 장로다, 교수다, 권력자다, 이런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속생각이 어떻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 교수래, 저 사람 의사래, 훌륭하지 않냐? 그런데 그 속생각, 그 사람이 행하고 사는 삶, 그거를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그 사람이 진짜 의로운 자인가, 아니면은 사람 눈에 띄지 않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불의한 자인지 판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만 가지고 그 사람이 훌륭하다고 판단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십니다.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그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사람이 안 보는 데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양의 탈을 쓴 이리 늑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랑 비슷한 내용들이 에스겔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에스겔 선지자가 쓴 건데 34장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목자들과 양, 이스라엘의 목자들과 양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거짓 목자에 비유된 남유다 있지 않습니까? 유다의 마지막 네 왕을 꾸짖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목자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그 목자가 양을 돌보죠. 그거를 이제 어떤 비유를 할 때 하냐면은 목자는 왕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다의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네 왕을 꾸짖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교회 안에서도 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목사님, 옛날에는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목자가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지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않습니다. 지만 먹습니다.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살찐 양을 잡아서 기름을 먹습니다. 그리고 양의 털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누굽니까? 백성입니다. 백성한테 빼먹습니다. 왕이라는 자가 백성한테 빼먹습니다. 목자라는 자가 양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연약한 자 강하게 안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일단은 국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백성 중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럼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합니다. 백성 중에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고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그럼 그 마음 상한 거 싸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쫓긴 자 돌아오게도 안 합니다. 이제 백성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찾지도 않습니다. 다만 강포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네 왕, 4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 왕들이 지금 백성을 잘 다스리고 지키고 돌보고 치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빼먹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똑같습니다. 국가든 어느 교회든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 진짜 목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진짜 목자면은 양을 잃어버렸으면 가서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늑대가 양을 물어갔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죽든지 말든지 내비둬. 내 양은 아직 여기 많이 남아있으니까. 내비둬. 늑대가 잡아먹으라고요. 안 찾아옵니다. 양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병 걸려 뒤지든 내비둬 그냥. 그렇게 합니다. 돌보지도 않습니다. 먹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양을 빼먹기만 합니다. 그게 참 목자입니까? 그게 참 왕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만 배불리면서 양의 기름을 먹고 양의 털을 입고 양을 빼먹으면서 양은 진실로 돌보고 있지 않도다.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왕을 책망하고 또한 대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합니다. 그냥 믿어 뭘 알려고 했어. 그냥 믿으면 되지. 믿으면 되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믿는다? 이거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냥 믿으면 뭡니까? 맹신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릅니다. 성경 덮어놓고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뭘 믿는지, 과연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자기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한 목자 예수님이 오시면은 양을 돌보고 병을 고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은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십니다. 지금 누가 목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목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교주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위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어야지.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맹신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판별을 해야 됩니다. 저 말이 진짜 옳으냐 그르냐.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은 교주한테 현혹돼서 그 말이 그냥 옳은지 그른지 판별 안 하고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교주 역할을 하는 자들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맹신하면 인생에 피해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덮어놓지 말고 성경을 읽고 내가 과연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핵심은 목자들이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은 이미 천국에 있으십니다. 위에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이 있는데 진짜 목자인지 가짜 목자인지 생각을 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됐다 생각이 들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7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제 어디를 가면서 이웃집에 돈이나 은 또는 물건, 물품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그 이웃집에 들어가지고 그 도둑이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도둑이 붙잡혔습니다. 그러면 그 도둑은 2배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셔서 그 도둑이 2배를 갚아서 그 개인 재산이 보호되게 하셨습니다. 피해가 보상되게 하셨습니다. 도둑질하면 2배를 갚아야 된다. 그럼 그 도둑은 앞으로는 도둑질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개인도 피해가 보상되니까 그 억울한 마음, 피해가 다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안 나왔지만 내일은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도적이 안 잡히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야 되냐? 그 물건을 돈을 맡아준 이웃이 책임질 것이냐? 이것은 이제 내일부터 나옵니다. 하여튼간 하나님의 규례, 오늘 말씀에 따라서 도적질하면 2배 갚아야 된다. 하나님, 이 규례 덕분에 피해자가 보상을 입고 다시는 도둑질 안 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게 된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너 하나님 경외하고 공과 의 행하라고 택했지만 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 자식들 있지 않냐, 네 자손들 있지 않냐, 네 가문 있지 않냐, 가르쳐서 하나님의 길을 지키게 하고 공과 의를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만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고 네 자손도 믿음의 자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밖으로는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의와 공과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고, 또한 안으로는 내 가문이 믿음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설명하고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 경외하고 천국 갈 것입니까? 내 대에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내 자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내 자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내 자손들한테 계속 가르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모든 자손, 내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고 모두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것이 또한 그 목자가 한 나라의 왕을 비유하기도 하고 양은 백성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왕이 자기만 먹습니다. 교회로 따지면 목사님이, 대제사장이 자기만 배불립니다. 양을 빼먹습니다. 양의 기름을 먹고 양의 털을 취하고 양을 빼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면서 가려고 하는 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그러면서 양만 빼먹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양만 있는 게 아니고 늑대, 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들 있습니다. 그게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너희들 잘못하면은 저 늑대들한테 잡아먹힐 것 같다. 그러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저 늑대들한테 잡아먹히지 않게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불의를 행하지 말고 순결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이 잃어버린 양의 귀에 들리게 하셔서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늑대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늑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계략으로 계획을 짜서 빠뜨리려고 합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계획을 짜서 사람을 죄를 짓게 하고 사단의 종, 죄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간 그런데 유혹하고 빠뜨리려고 합니다. 또한 죄를 짓게 하려고 합니다. 공범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불의한 일들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 입에 씹히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가 있습니다. 맹신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덮어놓고 믿지 않게 하시옵소서. 과연 내가 무엇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목자면은 따라가도 되지만 가짜 목자라면은 빨리 발을 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모든 불의한 자들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